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본문은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기록하였죠. 철로 역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성을 향하는 여정을 소설화한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연약이라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어지죠. 연약과 동행하면서 연약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 천국에 가면 놀라운 것들이 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며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연약이라는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네가 말하던 그 천국은 이런 곳이냐? 네가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그 천국이 이런 곳이냐? 이런 곳 같으면 나는 너와 같이 천국 가지 않겠다. 내가 다시 살아서 나가면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늪에서 나와서 그를 떠나고 맙니다. 또 희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다가 또한 이제 의혹의 성에 가게 되어지죠. 이 의혹의 성의 성주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의심과 무기력입니다. 확신이 아닌 의심과 무기력이 그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성 밑바닥에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희망을 버려라, 소망을 버려라, 너희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열쇠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크리스찬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지나다가 결국은 천국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간에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서 잠깐 뒤로 물러가면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반드시 잠깐 후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그것을 이겨낼 힘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만납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절망 속에 우리를 가둬놓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에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42편 기자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예배에 음악을 돕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사용하였던 찬송이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42편이.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시편 42편의 내용을 볼 때에 흡사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피신하여 나갈 때에 그때에 처량한 신세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해서 다윗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날마다 울며 다녔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편 3절 시작. 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에 슬픔이 눈물이 되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은 슬픔이 울면서 돌아다닐 정도로 나는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화되어진 것이죠. 그 슬픔이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가 보면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나는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며,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 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실망하기도 하지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불사르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해서 대결하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승리자다, 대단하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다라고 평가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이 엘리야가 19장에 가서는 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에 노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제발 저 좀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18장에서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머뭇머뭇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얇은 그 한 장 차이인데 그렇게 희망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가 얇은 그 한 장 차이인데 그 뒤에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엘리야만의 일입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잖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러한 절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현상보다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떠한 현상보다 내가 가지는 태도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실패해서 자기의 스승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제가 날마다 실패하는데 너무나도 낙심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뉴욕 타임즈 1970년 영감
930쪽을 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타임즈 영감을 구해가지고 1970년 그리고 930쪽을 펴보았습니다. 펴보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 야구 선수들의 타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천재적인 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아니 뭐 타자 이름밖에 없던데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서 무슨 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누구나 다 100% 성공할 수는 없단다. 거기에서 뛰어난 타자 이름이 뭐던데 하니까 타이거 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이거 부라는 사람의 타율은 3할 6푼 7리. 3할 6푼 7리면은요 10번 나와서 3번 치든지 4번 치든지 그 정도입니다. 6번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는 이야기가 5할 치기도 어렵다. 세상은 반타자가 가기도 어렵고 만약 18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실패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메이저리거라고 하는 이정우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종범 씨였고 이정우 씨의 타율이 2025년 8월 달 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할 6푼 1리. 엄청 낮죠.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야구의 천재입니다. 바람을 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번 나와가지고 2번 내지 3번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역경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자,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그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거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내가 그거 꼭 마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급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갈급해라, 갈망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당신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목숨 걸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고 마는 그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지체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가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도 그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때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할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났어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에 드디어 내게 아들이 태어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25년이 지난 후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전에서에 드려지는 그 예배. 자, 시편 42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그때 그 예배를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듯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감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날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내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그 예배에 너무나도 즐거워서 기뻐서 뛰며 마치 송아지가 우리에서 나와서 띠을 뛰듯이 그렇게 뛰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참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였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뜨거웠던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은지. 주의 전에서 내가 한 날이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쾌락을 느끼고 있던 그 첫날보다 나는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나는 주의 궁전에,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아주 큰 소리 치며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첫날보다 나는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저는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고통과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신 갑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계속 갖고 있는데 쉴 때 무엇을 내놓습니까? 방패를 내놓죠. 방패는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적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 방패를 잡기 위해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방패를 잡기 위해서 근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방패에 힘이 가고 그리고 적의 불화살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그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살게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 자리에 떠나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더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실이나 어떤 데 보면은 대형 거울이 걸려져 있죠. 거기에 벽에 못 하나 딸랑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무게를 그 못이 지탱을 합니다. 예배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집채만한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이 못 하나,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못 하나 때문에 거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뭐 책도 많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 때에 아주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 집을 좀 나가겠습니다 하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방탕한 길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살아보면 그것도 지치고 또 뭐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마치 탕자와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토레이가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여관에 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여관에 투숙하게 되집니다.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게 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딱지가 그를 살리는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R.A. 토레이가 그 이야기가 생각나므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엄마의 목소리에 그가 귀담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가?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한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낙심할 때 있죠. 그때에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왜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아시죠? 여호사밧이 모압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결성하고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라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자, PPT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절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망 이루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찬송하고 있죠.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또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지하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8절 42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에 있다. 그래서 그 인자심을 생각할 때 밤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잘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 자비, 은혜,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잘나서 나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끝까지 베푸시는 인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Because of love,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in spite of love,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잘못했음에도 사랑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하고 길을 갈 때에 아들의 연약한 손으로 아빠를 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강력한 손으로 아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했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이야기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절대 놓아주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날마다 지켜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밤에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받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시작.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좋은 번역으로 하자면은 원어의 근거에서 좋은 번역을 하자면은 새벽부터입니다.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벽부터라는 말은 우리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물론 요즘에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너 일어날 때 활동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새벽이 얼마나 귀찮은 때입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4-5번 정도는 저는 뭐 새벽에 깨워도 짜증 안 부릴 것 같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응,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4-5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지나면 조금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몇 시야? 좀 나중에 하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귀찮아 하실까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계속적인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일이다. 기도는 우리의 계속적인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들어줄게. 제발 좀 기도해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라는 잡지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발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성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폭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보스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딸을 출산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3kg가 넘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공주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이 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사를 하는 거예요. 밤에 기저귀를 몇십 개를 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설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서 이제 경희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소아과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3kg가 넘었던 그 아이가 점점 900g까지 빠지면서 점점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진단하기를 살 희망은 1%입니다. 아마도 내일이면은 사망 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하고 다 퇴근했습니다. 이 오성일이라는 이분이 있는데 그 아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내의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때까지 내 주먹만 믿고 살았습니다. 저기 밖에 검정 신사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 있죠? 다 내 동생들입니다. 나는 내 주먹만 믿습니다. 라고 목사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6층에 그 병원 교회가 있는데 그 6층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20초 지났습니다. 뭘 할 줄 알아야죠. 그밖에 할 말이 없는데 똑같은 말을. 그래서 나가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20초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100번 기도하고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100번 동안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이라네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100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딸 이름을 불렀는데 딸이 갑자기 손가락을 까딱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 병원의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딸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잘못 봤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아이가 움직여지고 점점 생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희대 의사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기적은 경희대가 세워진 지 처음 보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성일이라는 이분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기적을 들어보며 부러워하잖아요. 나에게는 없는 일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그 강릉에서 기후제가 있었습니다. 왜 기후제가 있었는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 8월 23일 날 그들이 떡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용왕님께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이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복강가에 있는 그 야곱이 절대 그 천사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당장은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요?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미네소타 목사님이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교육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이 팔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 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 귀에 어떤 소리가 갑자기 들려오냐면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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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이 소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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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저 마국간에 계시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그 낙타들의 소리구나. 그래서 낙타들의 발자국 소리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어졌다고 그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들의 발자국 소리,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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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더럽고 추하고 아주 낮은 곳이랄지라도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낙타들의 그 발자국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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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 가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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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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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거 꿈꿀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 그 선물을 가지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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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낙타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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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포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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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 그 소리 들려주실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